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큰 음녀, 그리고 바벨론. 그러니까 돈과 힘의 원리로 나 스스로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탑을 쌓아가는 바벨론적이고 또 시대 정신적인 이 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만을 추구하는 탐욕에 젖어서 절대 손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에 내가 취해 놓으면은 절대 손해보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헌신을 못해요. 나에게 짜여진 울타리 안에서만 순종할 뿐이지 그 선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고 오직 내 탐욕에 내가 포획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이러한 음료적이고 바벨론적이고 시대 정신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처럼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금방 화냈다고 후회하잖아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거, 욕심 부린 거,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해봐요. 내 원수를 한번 사랑해봐요. 교회 장기 결석한 자에게 전화해가지고 왜 안 오셨냐? 오늘 밥이라도 한번 먹자. 밥 한번 사줘봐요. 그런 것들은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러나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은 멸망한다는 것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들이 쌓이면 또 다른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음녀 바벨론 심판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심판으로 그를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그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가 주인공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어떤 환난도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대리자, 주인공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종말은 뭐라 했어요? 또 다른 말은 완료 지점이라 그랬잖아요. 완성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장에서 아마겟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쉽게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장, 18장은 바벨론, 큰 음녀, 멸망과 심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건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쪽은 심판, 한쪽은 패배를 설명하고 있다면은 또 다른 역설은 한쪽은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21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이제 계시록이 결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우리의 전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의 항복과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은 1절부터 허다한 큰 음성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할렐이라는 얘기는 찬양해라, 루라는 얘기는 당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라는 것은 야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께 찬양해라. 뭐가 그렇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래서 할렐루야 계속 외쳐요. 할렐루야. 20장로와 새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5, 6절도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고, 두 번째는 4절, 6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는 교회의 승리와 구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큰 음료 원리,
바벨론 시대 정신은 인문학에서 좀 빌려오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그 바벨론적이고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돈, 지식, 권력과 결탁을 맺고 있는 함수 관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변하는가, 기독교인들이. 왜 안 변하지? 예수 믿는다는데 우리의 그 내면은 여전히 멈춰 있잖아요. 그 우리의 어떤 틀에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적이라는 거예요. 함수 관계라는 건 뭐예요? 이해 관계. 너 좋고 나 좋고 뭔가 결탁되어 있는 관계. 우리 다 공부해 왔어요. 이걸 저는 함수 관계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돈, 권세, 그리고 지식. 이런 이제 함수 관계로 이 바벨론적 사고가, 세력이,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돈, 권세, 세속, 지식에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것과 짜가게 한다는, 그래서 음녀란 얘기를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담론, 상식의 담론에 그걸 언어적 장치라고 그래요, 인문학에서는. 뭐 딱 되면 벌써 옳고 그름 탁, 여러분 딱 장치가 작동되잖아요.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 어떤 아픔, 어떤 사연이 있는가는 2차적인 문제야. 벌써 나도 모르게 이걸 타자들이 만든 언어적 장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그게? 윤리도도 여러분들이 만들었냐고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언어적 장치, 이걸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의 담론이라고 그래요, 인문학에서는. 또 어렵다 하지 마세요. 유일한 심리학자 이걸 페르소나, 부정적 사고를 그림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자꾸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들이 그 올무에서 내가 멈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포획당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것만, 더 높은 바벨탑.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 했어요. 인문학에서는 그래요. 명확하게 뭘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이미 그런 상식의 담론에 내가 이미 포획당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울타리가 강한 만큼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은 더 쌓아가죠.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만히 여러분 좋은 척 하지만 내면 들어보면 온갖 상처, 억울함, 분노, 너 죽여 살려 이런 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진정한 예수를 못 만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돈, 지식, 권력과 결탁을 맺고 있는 함수관계. 함수관계란 뭐예요? give and take, 이해관계. 거기에 주고받고 뭔가 나에게 이익을 챙겨가는. 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담론, 여기는 윤리도덕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절대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다. 예수 닮자 하는 것이지 착하게 살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직을 기독교는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자식은 어때야 되겠어요? 어머니 얼마나 아픕니까? 같이 우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이 자식이 왜 너 잘못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 아들아 얼마나 아프냐. 내가 잘못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의 담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과학으로 금방 심판하죠. 이건 기계적 장치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남이 만들어 놓은, 타자가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거기에 내가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포획당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경꾼. 왜? 남들이 그 보는 눈 그대로 나도 보니까 난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앵무새라 그랬어요. 남이 한 얘기 나도 지절로 그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상대의 진정한 그 존재의 전 영역에 대한 것을 해석을 못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담론을 갖다가 그냥 들이댈 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하면은 바벨론적 사고, 음녀적 사고에 내가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우주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아픔을 감당해 주신 분이잖아요. 너무나 다르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러나 이러한 큰 음녀적이고 바벨론적이고 시대 정세에 포획당한 사람은 이제 내가 거기에 포획당했기, 내가 멈춰있기 때문에 그 멈춤에서 그 담론에서 벗어난 낯선 그 삶을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틀에, 내 삶의 영역에 좀만 벗어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 뭐예요? 낯선 게 우리에게 은혜라니까요. 그 낯선 정황이 나를 고정관념에서 흔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상식의 담론에 구멍을 내버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예수가.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이런 일반적 상식의 담론에 이런 바벨론적이고 음녀적인 사고에 내가 포획당하고 멈춰있는 사람들은 그 낯설미 나에게 은혜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뺨 맞았다니까요. 거기에 뭐 상식 들이댄다고요? 윤리 들이댄다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담론에서 멈춰있고 포획당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뭐 좀만 낯선 환경에 들어오면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에 한 번도 거기에 항복이 안 돼. 철저하게 자기 딱 짜여놓은 틀에서만 살죠. 뭐라고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땅지차 가치로 세상 원리에 갇혀 사는 지옥. 그래서 진정한 충성이 없어. 여러분 교회에 헌신한다는 건 뭐라 했어요? 복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 손해볼 수 있는 배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손해볼 수 있는 배짱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가 그 상식의 담론에서 벗어날 수, 자기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앵무새.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딱 빌려서 항상 그 사람은 구경꾼의 인생이죠. 자기 스토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신자의 복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아픔이 있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AD 약 96년이라고 그래요. 이 계시록이 있을 당시가.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예요. 자기 친구를 불러 태워 죽인 놈이야. 폴리캅, 야, 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폴리캅이 그랬어요. 아니야. 예수님이 내 존재를 일평생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야, 너의 믿음의 동역자가 불에 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내면적으로는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영적으로는 감사해라. 영적으로는 즐거워해라. 우리가 누릴 믿음의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돈과 지식과 권력의 결탁을 맺고 있는 함수관계, 이건 빌려온 겁니다. 함수관계. 이렇게 이해 관계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의 담론. 우리 특히 윤리도덕 좋아하잖아요. 옳고 그런 거. 우리 청년들. 내가 여러분 때 이런 설교를 내가 들었더라면 여러분 다 헛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똑같은 얘기할 때 똑같은 인문학에서 진리는 뭐라냐면은 남들이 똑같은 얘기할 때 아닐 수도 있겠지. 이 과정을 진리라 그래요. 멈춘 건 진리로 보지 않습니다. 이 인문학에서는,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고정된 건 무조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흔들려서 또 다시 올라가면 또 여기 멈추면 안 돼요. 또 올라가야 돼요. 계속 흔들림의 그 과정을 진리라 그래요. 철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우리 신학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열려 있는 거 우리는 무한히 열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라서 이런 이제 모든 이러한 담론을 예수님이 깨뜨렸잖아요.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온갖 고난, 아픔, 슬픔을 감당해 주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담론에서 벗어나는 그 외로움, 고독함을 감당하는 거예요. 당시에 폴리캅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섭의 위배를 당해서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편은 없어요, 이제. 부모 형제 여러분 편이 아니야. 왜? 부모 형제도 여전히 그런 윤리적 담론에 돈, 지식, 권력에 결탁되어 있는 함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겠죠. 너 왜 그래? 교회 가서 뭐 밥 주냐? 교회 가면 뭐 누가 뭐 너 뭐 하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독한 외로움 속에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찾아주셨던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남들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가야 되고 남들은 다 자기가 더 많은 거 쌓으려고 끊임없는 탐욕을 위해서 가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을 내놔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거 예수 때문에 만들어간 자기 이야기잖아요. 이게 기독교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자존심대로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자식 똑같을 거죠.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젊은이들을 길이 없어요, 이제는. 왜? 세상이 전부 이런 담론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내가 그랬죠. 좋은 세상 안 온다고. 내 믿음이 커야지. 내 믿음이 크지 않으면 더 좋은 세상 안 온다니까요. 내 믿음이 커야 돼,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이러한 함수 관계와 일반적 상식의 담론에서 벗어난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섭리해 가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의 죄와 비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겹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예수의 멍에와 함께 매는 그런 정황을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그 돈과 권력과 지식에 결탁되는 함수 관계를 흔들고 구멍을 냈던 것처럼 그 예수가 그 일반적 담론과 그 상식의 담론에 그 예수가 구멍을 내고 흔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도 그 예수와 함께 오버랩이 되고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 상식의 담론에 올무에 걸려있는 나를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그러면 책임은 뭐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낯선 그 정황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본문의 1절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6절, 우리 주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약한 자로 청년들은 도대체 뭐 할지 모르겠지만 살아보면요 참 신비해요.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할 것이라고 믿으면요 믿음대로 돼요. 이건 뭐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임상 실험에도 확인했잖아요. 내 존재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 그걸 이기심으로 갔기 때문에 탐욕으로 갔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만 쌓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간다는 의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봅니다. 그 과정에 여호수아에서 사무엘까지는 누가 왕이냐 문제예요. 원주민을 남겨놓지만 여호수아에서 사무엘 하까지는 여러분 알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누구를 통치자로 섬길 것인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은혜 언약을 약속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은혜 언약을 줘요. 그러는 과정 속에 다윗에게 은혜를 항복하기 위하여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죄를 하나님이 폭로시켜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항복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로서 사무엘상이 끝나면 열왕기가 이어져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 왕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 얘기는 뭐냐면 또 은혜 얘기래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이 누구하고 범죄해서 밧세바와 범죄해서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아들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마지막이 역사서의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에스더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고 에스더는 사실 성경에 보면은 국가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포로 신세입니다. 근데 그 역사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에스더가 가장 강대국, 이제 바벨론을 바사 페르시아가 다시 정복해요. 근데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 되죠? 그렇지. 최고의 나라의 왕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속에 이러한 것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얘기와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역사 속에 오르락내리락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포로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예수의 신부로 초대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서의 마지막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 왕, 마지막 왕, 유다 왕이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높여줘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간 관계상 27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찾으신 분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올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 내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지를 바벨론에게 그와 함께는 모든 왕의 지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역사 속에 지금 비록 이방 나라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 역시 지금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운명과 존재와 인생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거룩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성품에 맞게 막 함부로 우리를 한 게 아니라 그 고급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다운 성품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벨론적인 그 함수 관계, 돈, 지식, 권력과 결탁되는 함수 관계,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윤리적 상식의 담론, 윤리도덕, 고정관념, 세상에 만들어 놓은 언어적 장치, 이런 데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여서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도 하박국이 질문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죠? 뭐랍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라. 우리의 존재와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괜스레 여러분 혼자 힘으로 노력하지 마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이끈다는 이 믿음 안에서 괜스레 하나님을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바벨론적 함수 관계 장치의 올무가 되어서 괜스레 상처받지 마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이러한 심판과 구원을 향한 하나님 그 통치에 대한 찬송이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9장 7절 8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의 신부로 초대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 옳은 행실은 예수 닮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옳은 행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기 위하여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들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주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지 먼저 제가 뭐 예수 믿으면 뭐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또 행복을 여러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내용이 신명기 나와요. 그러니까 행복의 언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행복은 뭐냐면 예수 닮은 자로 이게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바르게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권력이 아무리 여러분 높아도 바르게 그 권력을 쟁취하지 못하면 다 불행해지잖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기독교에 추구하는 행복은 뭐냐? 내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면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좀 몸이 아파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행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것처럼 모든 역사는 그 심판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없는 음녀적 사고, 바벨론적 사고, 시대 정신은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기적이고 내 탐욕적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이기심이 그 탐욕이 더 내 안에 구체화되기 때문에 나는 더 불행해지고 더 나는 악해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영광과 찬송을 위한 승리자로 우리는 더욱더 구체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적 확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요. 성령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조명해 줍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환히 비춰줘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썩을놈의 남편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자기를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히라베는 다 철학자들이 다 똑똑한 척을 했어요. 다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충격받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죽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올가매가지고. 왜? 그 기본적 상식의 담론에 구멍을 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이 묻죠. 스승님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야, 나도 내가 누군지를 대해서 나도 모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 플라톤이 나를 알려면은 형이사각적인 절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선교를 찾으려면 변하지 않는 진리, 마음고개 넘어서 몇 미터 이렇게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절대 누구를 모른다고요? 나를 몰라요. 그게 탐욕에 젖어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아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다 나 때문이라는 게 알아가면서 내가 차근차근 비어짐과 동시에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채워진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와 나와 신비적 연합을 딱 이루게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딱 이루게 되면은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독교는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이걸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가 비워주고 예수가 채워주는 부활의 삶, 생명의 삶. 물론 이제 예수가 재림하면 시공간적으로 완전 새 하늘로 변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체로 변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그 아버지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래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